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 수많은 말 중에서도 하필이면 새해 인사로 복을 받으라고 한 것은 우리들 삶의 복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복이 우리를 받쳐주지 않는다면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은 복이 우리를 받쳐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복을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그럼 그 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복은 하느님이나 부처님 같은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거저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선별해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사람을 가려서 어떤 대상을 가려서 복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편애예요. 그렇다면 그는 절대적인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복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스스로가 지어서 받습니다. 따라서 복을 받으려면 먼저 복받을 행동을 해야 됩니다. 복받을 마음씨를 지녀야 됩니다. 우리들의 순간순간의 삶이 과연 복을 받을 만한가?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복을 받을 만한가? 스스로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복을 짓기 어렵습니다. 어떤 대상을 통해서 내가 복을 짓기도 하고 감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새해 달력을 바꿔서 건지가 어느새 한 달하고도 아흘해가 되었습니다. 금년 365일 중에서 그 7분의 1이 이미 지나간 거예요. 세월 참 더덥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겁니다. 지나가는 세월을 두고 옛사람들은 전광석화와 같다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전광석화. 즉 번갯불이나 부싯돌의 불이 번쩍이는 것처럼 몹시 짧은 시간을 비유해서 하는 말입니다. 전광석화라는 말이. 이런 그 표현이 나오게 된 것도 실제로 그런 시간에 대한 덧없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나왔을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표현을 관념적으로 건성으로 듣고 그 실체를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시간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인식하게 됐을 겁니다. 제가 지난 겨울 몸소 눈병을 앓으면서 이 시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습니다. 병원에서 안약을 처방하면서 한 가지 약은 1시간 간격으로, 즉 시간마다 안약을 넣으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1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술술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표현은 더디어요. 술술 빠져나가더라고. 마치 모래를 한 금 쥐었을 때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모래가 술술 빠져나가듯이 시간이 그렇게 빠져나가요.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시간마다 안약을 넣다 보니 하루가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보통서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을 의식 못한 채 그저 관념적으로만 시간의 덧없음을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인식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내 몸으로 그 시간과 부딪혀 보니까 그렇게 빨리 빠져나가더라고요. 이런 사실 앞에 정신이 번쩍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남은 시간의 잔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간의 덧없음은 굳이 노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지고 그 24시간이 쏜살같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의 삶이 얼마나 엄숙한 것인지 정신이 번쩍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귀중한 시간을 우리는 순간순간 어떻게 맞이하며 보내고 있는지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살기도 하고 또한 죽기도 합니다. 일일이랴 만사 만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낮과 하룻밤 사이에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난다는 소리예요. 하루낮과 하룻밤 사이에 우리들이 의식을 했건 의식을 하지 않았건 간에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난다는 겁니다. 또한 그런 시간에 살면서 그 시간을 우리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친구를 만나서 서로에게 유익하고 정다운 자리를 이루었다면 그는 시간을 살리는 것이 되고,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남의 흉이나 보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리를 가졌다면 그것은 시간을 죽이는 일이 됩니다. 똑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인데 그 시간을 잘 쓰면은 시간을 살리는 것이 되고, 그토록 귀중한 시간도 무가치하게 흘려보내면 시간을 죽이는 것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시간을 살리기 위해서이지 죽이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추운 날씨에 밖에서 떨고 있으면서 저를 찾아온 것도 시간을 살리기 위해서 온 것이지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 온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누구를 만날 때 시간을 살리고 있는지 죽이고 있는지 안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초부터 연쇄 살인 사건과 용산 참사로 인해서 모처럼 맞이한 새 첫머리를 얼룩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뉴스를 되풀이해서 접하다 보면은 우리들 자신의 일상이 그맘치 얼룩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결코 시간을 살리는 일이 못 됩니다. 끔찍한 소식을 반복해서 보거나 들으면 우리 의식 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남게 돼요. 잠재의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가릴 수 있어야 돼요. 선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볼 것 보고 보지 않을 건 보지 않아야 됩니다. 들을 소리 안 들을 소리도 가려서 들어야 됩니다. 읽을 책도 마찬가지예요. 대낮에 읽을 게 아니고 가려서 읽어야 됩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할 말 쓰잘데기 없는 가려서 해야 돼요. 그래야 덧없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보다 유익한 쪽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어둡고 끔찍한 소식 대신에 밝고 아름답고 착한 소식을 접하게 되면 우리들 심성이 그만큼 밝고 아름답고 착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이 시간의 덧없음을 화두 삼아서 복된 순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보다 알차게 살도록 다 같이 정진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오. 오늘이 이 맺은 것을 푸는 해전날이라 한 가지 곁들이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마음에 두고 있던 뭐 생각들인데 오늘이면 해전날이고 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곳에 처음 절이 만들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어설프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불자들의 신심 어린 정성과 주지스님을 비롯해서 절을 운영하는 소임자들의 피나는 노고의 덕으로 오늘 같은 번듯한 도량이 되었습니다. 지장정과 식당이 세워지고 설법정과 종각, 정랑이 정비되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요새 이제 갑자기 뒷간을 무슨 어디 무슨 휴게소? 해우소라는 말을 쓰거든. 일찍 없었던 소리예요. 전통적으로 절에서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절에서는 정랑이라고 그래요. 정랑이라고 했지 해우소라는 말을 안 썼다고. 깨끗할 정자, 겨체낭자. 그러니까 본체가 아닌 겨체에 깨끗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정랑이라는 말을 앞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절을 처음 만들고 창건법회를 할 때 가난한 절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절들이 교회가 흥청망청하기 때문에 보다 좀 조촐한 그런 절이 되었으면 싶어서 이제 가난한 절을 표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 봐도 가난한 절은 결코 아닙니다. 넘치기 직전에 이르렀어요. 내가 보기에 차츰 넘치게 돼요. 제가 이 자리에서 법문을 하고 나면은 그 끝에 을에 불사를 내세워서 돈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때마다 저는 몹시 곤혹스러워요. 물론 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부득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불사의 내용을 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 방법은 달리해야 돼요. 유심히 들으십시오. 제가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길상사의 경우는 달마다 나오는 소식지가 있습니다. 거기 얼마인지 불사 내용을 알릴 수 있거든. 또 일지문 쪽에 게시판이 있어요. 게시판에다 실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성한 법회를 돈 이야기로 먹칠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 놈은 돈 이야기를 꺼내서 신도들한테 부담을 주지 말라고 한다는데 다른 한 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하니 두 놈이 미리 짜고 하는 수작 같아서 듣는 쪽에서는 부담과 불쾌감을 동시에 지니게 됩니다. 이거 솔직히 그래요. 또 어떤 신도들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모처럼 절에 와서 그동안 쌓인 짐을 부리고 가고 싶었는데 도리어 짐을 지고 가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법회는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법다운 모임이 돼야 됩니다. 법법자 모임 했자. 법다운 모임이 돼야 돼요. 그날 들은 법문의 내용을 차분히 음미하면서 마음에 담아둬야 해요. 그런데 법문 끝에 바로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법회와 법문에 대한 일종의 모독이에요. 모독이라고.
이런 일은 이 절뿐이 아닙니다. 어느 절이나 교회 할 것 없이 상식화되고 일상화되어 있어요. 인습화되어 있어요. 이건 반드시 시정돼야 돼요.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워서 못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온 사람들도 이제 어쩔 줄 모르고 뭐 쩔쩔매지 않아요? 갈팡질팡하고. 직장에서 쫓겨나 일자리를 잃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는 절이나 교회도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가져야 돼요. 세상이 어려운데 절이나 교회에서 떵떵거리고 있다면 그건 절도 교회도 아닙니다. 세상이 나아질 때까지 적어도 이 도량에서는 불사가 중단돼야 합니다. 종에 금이 갔더라도 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종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종소리가 좋고 굵고 따지기 전에 종소리에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가 담겨 있지 않는가 이게 문제예요. 종을 치는 사람이 그 종을 통해서 간절한 염원을 바라고 있다면 그 염원이 듣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제 나이도 있고 건강도 그전만 못해서 이런 자리에도 앞으로 자주 나오지 못할 것 같아서 그동안 마음에 고인 이 말을 오늘 쏟아놓았습니다. 제가 한 이 말을 고깝거나 서운하게 듣지 말고 또 다른 법문으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거친 말실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